통역 부탁드립니다. 예、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 전에 점검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今日の題名は結婚の前に確認すべきことという題名で、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です。지난번에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前回は結婚は神の絶対御心だ、計画だという御言葉でした。그리고 결혼의 비밀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そして結婚の奥義とそのために祈るべき理由を簡単にお伝えしました。오늘은 결혼 전에 우리가 좀 체크도 하고 점검할 것이 뭔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今日は結婚の前に点検すべきこと、チェックすることを、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어,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これが今日の題目です。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エペソ5章31節から32節です。음, 우리 예진 회장님 일본어 성경 있어요? で、31절,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はい、私が読みたいと思います。それゆえ男は父と母を離れ、その妻と結ばれ、二人は一体となるのである。この釘は偉大です。私はキリストと教会を指して言っているのです。アーメン。아멘. 음,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序論的に私たちはまだ結婚していないので結婚に対してちょっと混乱すると思います。저 같은 경우도 어,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았어요. 私自身も自分が結婚できるのかこういう考えをたくさんしました。어, 뭐 회사는 다니고 또 뭐 조건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社会人でもあり、職場も持っていながら、一般的な条件ですが、私が果たして結婚できるのか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ました。그리고 이렇게 뭐라 하지? 여자와 사귀는 이런 부분들도 뭐 학교 다닐 때야 뭐 짝사랑도 해보고 해봤지만 잘 안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実際女性と付き合うことに対してもちょっと億劫なところもありましたし、片思いはしたことはありましたけど、そこまで多くの経験がなかったため、근데 제 경험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私の経験上実際その、心配する必要がないと思います。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神様が計画されたえーまあ、えーじゃあ、その組というんですかね、予備された人を出会わせられます。그래서 조금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데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なので、この表現で合ってるか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が、結婚は私が愛する人とす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지금 이제 결혼 생활하고 지금 한 20 몇 년 지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짝지어 준 사람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今、私自身も結婚して20年、20数年経ちますが、神様が組として出会わせるべき、その人と出会うことが結婚として正しい、聖書的だと思います。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マタイの19章6節を見ると、神様が出会わせるために、えー一体となるため、結び合わせたもの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表現があります。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그 비밀은 이 생명이라는 부분과 후대라는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そして二つ目考えるべきは、結婚というところに対して、命、後代というところが考えるべきです。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なので、予的に、子供を産んで、一般的によく食べてよく住む、そういう考えではいけません。창세기 うん 2장의 말씀에 보면 생명과 후대에 대해서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漱石2章を見ると、命と後代に対して契約を与えられています。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론적으로 세계 복음화라는 한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확한 결혼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そして3つ目には、世界福音化という方向に向かって共に歩めることが結婚の秘密です。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 이게 일본어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복음의 축소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해봤어요. なので、この表現が正しいか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が、私の、結婚を、私が考えてみたタイトルです。結婚は福音の縮小版ということです。 이 말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결혼 현장입니다. 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結婚というのはこの霊的戦いの一番熾烈な戦いだと思います。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第2コリント6章14節を見ると、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そこには不信者と釣り合わないくびきを共にしてはいけませんとあります。 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우상, 하나님의 교회, 성전과 우상과 어찌 함께 하겠냐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そこには正義と不法が、また光と闇が、キリストのものと偶像が、信者と不信者がどのように共にできるかと書いてあります。 음,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어떤 젊은 사람들 볼 때 불신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実際例を挙げると、未信者の人と結婚を準備する、そういう人の相談を聞くといった、ことがあります。 특별히 우리 일본에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중에 좀 남자들도 적고 또 뭐랄까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事実、タラッパの中には、信仰を持つ男性が少ないという点もありますし、男性側から見ると自分に似合う、釣り合うような女性が少ない、そういう点もあるとは思います。 그리고 한국에 보니까 우리 이만일 서울교회나 아니면 큰 교회들 내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 아직도 나이가 40이 넘어 40에서 45가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혼을 못한 여성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韓国を見てみると、また大きい教会の中で年齢が40、45過ぎても、まだ独り身の女性も多くいます。 그래서 그냥 불신자하고 결혼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갈등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で、そういう家庭の中で、未信者の人と結婚しようか、そういう葛藤を持つ人もいます。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 해도 괜찮지요. 結論的に言えば、しても問題ないと思います。 그런데 각오는 해야 돼, 각오를. ただ、覚悟は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좀 뭐랄까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表現が正しいかではありますが、殉教する覚悟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 정도로 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최전방입니다. それほど未信者と結婚して信仰生活を続けるというのが、霊的な戦いの中でも熾烈です。 그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까지 거의 10년 이상, 10몇 년의 눈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未信者の方が結婚して、そして神の前に戻るまで10年、それ以上の涙の期間を過ごす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 아, 목사님, 그래도 나는 뭐 가문 보고 뭐 할 겁니다. 저 가문에 불신자들 살릴 겁니다. 그런 각오하면 괜찮습니다.
しかし、牧師先生、私は、その未信者の家紋を、家計を生かすため、そういう覚悟をしています。そういう方は問題ないと思います。왜냐하면 우리 작은 두 번째 보면 같은 말, 뭐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속도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二つ目を見てみると、この同じ言葉、同じ意味、同じ方向と速度、これがとても重要です。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私たちは霊的存在です。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게 하셨어요. 人間にだけ神は霊を与え、神を見上げて生きる存在として作られました。 이건 확실한 영적 사실입니다. これは確実な霊的事実です。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문제나 한국에 있는 문제나 똑같습니다. なので、日本にある問題、韓国にある問題、同じです。 또 아메리카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나 근원은 똑같습니다. また、アメリカでも中国でも根本は同じです。 어제 저녁에 제가 병원에 고마고메 병원에 잠시 오미마이라 하나? 아무튼 그걸 좀 갔다 왔거든요. 私が昨日、病院にお見舞いに行ってきましたが、 거기 가보니까 암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そこを見ると、がんの患者がとても多かったです。 그들이 가진 병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병들이나 결국은 근원을 찾아가면 똑같습니다, 인간은. 彼らが持っているそのがんという病気であれ、私たちが持っている小さな病気であれ、根本は、たどり着くところは一緒です。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なので、すべての人間の根本の問題は、霊的問題です。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입니다. 創世記3章で神を離れた唯一の問題です。 뭐 우리가 중독 환자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사람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결국은 그 근원은 똑같습니다. アルコール中毒や麻薬中毒の人の問題と私たちの問題と根本は同じなんです。 그래서 그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なので、それを見る目がとても重要です。 거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응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そこから解決される唯一の方法は、創世記3章15節、女の子孫、キリストです。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なので、現場の問題を私たちは霊的目で見るべきです。 그리고 남은 인생을 세계 복음화라는 한 방향을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そして残りの人生を世界福音化というその同じ方向に向かって歩んでいくんです。 요즘 유 목사님 말씀처럼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거죠. 劉牧師の言葉で言うと、最近の237、5000種族という方向です。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또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와 사귀면서 이런 같은 방향, 같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なので、結婚の前にこのような方向に対してお互いの考えがすり合わないと、お互いの中で葛藤が生まれてきます。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데 상대방은 전부 육이라 육. 私たちは霊的な目で相手を見ますが、相手の目はすべて肉的な目です。 우리는 상대방의 전체를 보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고 대화하는데 뭐 불신자들은 전부 의식주나 돈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私たちは相手の状態を見て、キリストがすべての問題の解決だと見えていますが、相手にとっての方向は衣食住であり、お金であるわけです。 그럼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갈등과 문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そうすると当然結婚した後、毎日葛藤や問題が生じるでしょう。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밀이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센터입니다. なので、結婚というのはそういう霊的な奥義であり、その霊的な戦いのセンターです。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야구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なので、一番重要なのは私自身が揺れ動かないやぐらになることです。 그래서 절대 야구라가 내가 먼저 돼야 돼. 私が絶対やぐらにまずなることです。 그래서 결혼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なので、結婚の前にまず私自身が揺れ動かないキリストの絶対やぐら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러면 절대 여정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そうすると絶対契約の旅程を歩むしかないです。 그러면서 절대 이정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そうすると絶対道しるべ、その弟子の道を
歩むようになります。음, 아무튼 결혼을 앞두고 일단 우리 청년들이 이 영적 생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なので、結婚というところを置いて、青年の皆さんが自分の霊的状態を点検することがとても重要です。 그리고 남자와 사귈 때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포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そして、男性と出会いながらも、相手を出会いながらも、こういう部分に関してフォーラムすることが重要です。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귄다 하나? 아무튼 이게 사귈 때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私は個人的に付き合うときに相手と会話をたくさんしました。 예를 들자면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저녁 한 9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 고테이 대화로. 例えば例を挙げて夜9時に、固定電話で電話をかけたとして、 어, 딱 이제 뭐라 하지? 한국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저에 따라 아무튼 새벽 한 4시 반 이렇게 된 거야. 気づいたら朝の4時半になってたとか、 아, 그러니까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私は多くの対話を本当にしたと思ってます。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대화의 내용이 좀 사무적입니다. でも男性は対話の内容が事務的だったりします。 어떤 그냥 현장 사실적인 대화만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事実的な状況の話で終わることも多いと思います。 예를 들자면 오늘 9시에 아키하바라에서 만나자. 오케이, 오케이, 끝. 그렇게 전화를 끊어요. 例えば今日は秋葉原に9時に会おう。OK? OK。そうして電話を切るとか。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느낌, 이런 대화를 풀어나가면 이제 대화가 길어지더라고요. しかし、男女のこの会話の中で、私の中にあるこの感情というものを紐解いていくと、会話が長くなっていきます。 그리고 어,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은 부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포럼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깊이 영적 어떤 뭐랄까 상태를 놓고 깊이 포럼하는 부분들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また、メッセージを受けた後に共に霊的なこの恵みを受けた部分に対して深くフォーラムをする、分かち合うというところがとても重要です。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예를 들자면 결혼 후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また結婚を置いて、この結婚した後にどのように家庭を、紡いでいくのか、信仰生活をどのようにしていくのかという会話もとても重要です。 저는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私はそういう部分をたくさん話したと思います。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회사를 10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例を挙げると、私は10年職場生活をして会社を辞めました。 근데 LG 전자 회사였어요. LG 電機の会社でした。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そして進学校に入りました。 그때 지금의 집사람이죠. 사귀고 있는 그 여자분에게 내가 앞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제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で、今の家内である、当時付き合ってた彼女に、実際に進学校に入ったら、こういうような出来事が、起きるだろう、こういうふうになるだろうという話をたくさんしました。 그리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부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다 했어요. 伝道師になって、そしてゆくゆくは副牧師、そういう教育者になっていく過程で、こういうような話、出来事があるだろうと事前に話をしました。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은 내가 회사를 다녀서 돈이 많고 통장에 돈도 많이 있지만 한 4년 뒤면은 아마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다 했습니다. 具体的には、今私は職場を持っててお金もあるけれども、実際には4年後にはマイナスになっていくだろうと。 예. 그래서 돈이 없다고 불신을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なので、お金がないからといって不信仰になったり、苛立ったりしないでくれという、そういう具体的な話をすべて話しました。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들 코막 까이고 또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結婚の前にそのような細かい話をすべて話しました。 근데 실제적으로 전도사의 길, 또 강도사, 부목사
이 또 목사가 돼도 뭐 어렵지만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実際に、こう、伝道師の道の中で、こう、牧師になってもそうですが、経済的な苦しみはずっとありました。 그런데 이미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돈이 없어라 가지고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미 다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しかし、事前に全て話していたので、私の家内が、お金がないことに対して、こ泣いたりとか、不平を言ったりというところはないです。 이미 나를 선택할 때 돈이 없음을 이미 경제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예측하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불신앙은 안 합니다. すでに私を選んだ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話をしていたので、経済的な苦しみも共に味わうであろうということを選択したと同じなので、 그래서 이 전도자의 길이라는 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미리 포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なので、伝道者の道、牧会者の道というのは、それほど十字架のその犠牲の道なので、そういう苦しみを事前に話していました。 자, 두 번째 성경적 결혼의 비밀은 뭘까?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そして二つ目、聖書的結婚の秘密は何かを共に整理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 오늘 す。 그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エペソ5章22節、24節を見るとこう記録されています。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節を見ると、妻たちを主に従うように自分の夫に従いなさいと記録されています。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り、ご自分がその体の救い主であるように、夫は妻の頭なのですと。 그리고 24절에 끝에 보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24節、最後の方には、妻もすべてにおいて夫に従いなさいとあります。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 쓰인 이 부분이. ある点では、聖書的な、聖書の言葉が、この世の中的には合わない言葉かもしれません。 목사님 남자 여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복종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牧師先生、男女は平等であるべきで、なぜ従うべきなんですかと。 오늘 성경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쯔마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대로 다 순종하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今日のこの本文を見ると、聖書では、妻はすべてにおいて夫に従いなさいとあります。 근데 그 성경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しかし聖書の原本を見るとこう記録されています。 그 뭐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휘판드로스라는 결혼의 단어가 있어. 휘판드로스라는. 単語を見るとヒッパンドロスという結婚に対しての単語が出てきます。 이 헬라어거든요, 기리샤고. これがギリシャ語です。 이제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데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휘포라는 뭐뭐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この2つの単語が合わさっている単語なんですが、ヒッパンという、何々の中にという意味です。 뭐뭐 아래. あれ、下に、何々の下にという意味です。 그다음에 아네르라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편. そしてもう一つは旦那という意味の単語です。 그래서 휘포하고 아네르가 합쳐져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そしてその2つが合わさって結婚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그러니까 남편 아래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単語の意味でいくと、旦那の下にという服従を意味する単語が結婚ということです。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他の、意味を持つですけども、膝をかがめると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불리하고 그럼 우리가 뭐 남자의 말 다 들어야 되냐 이렇게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女性の視点から見ると、じゃあ男性に全て従うべきで低くなるべきなのかとイラつく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남자가 더 힘듭니다. しかし男性がより大変です。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요. その次、エペソ5章25節を見ると、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夫たちをキリストが教会を愛し、教会のためにご自分を捧げられたように、あなた方も妻を愛しなさいとあります。 33절에도 같은 표현이 되어 있죠.
33節にも同じような表現があります。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この妻を愛するというこの愛という表現がとても重要な表現です。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キリストが教会を愛されたように、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거. キリストが教会を愛すためにされたということは死んだということです。十字架に 그러니까 かけられて死ん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돼. なので、夫は妻に対して死ぬ覚悟で愛すべき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거의 비슷한 거죠. まあ、比較してみると、ほぼ等しいことですね。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요. そして3つ目、エペソ5章32節を見ると、 이건 이제 이 비밀이 결혼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でこの奥義は偉大です。奥義が結婚のことですね。これは私はキリストと教会を指して言っているのですとあります。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この結婚とはキリストと教会の関係と一緒で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を救うために受肉されて十字架で死なれました。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そして3日目によみがえられました。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そして私たちと聖霊を通して共におられます。 이 관계랑 이 결혼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この関係と結婚が同じ意味だ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なので聖霊の神様が今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第一コリント3章16節にあなた方は神の宮であることをご存じないのですかとあります。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게 결혼입니다. 男と女が一つとなり、一つの方向に歩むのが結婚です。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부터 이 결혼을 놓고 아무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なので青年の時からこの結婚のために準備して祈るのが大事です。 요즘에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今は日本も韓国も結婚の、適齢期が遅くなって結婚しない風潮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결혼해도 뭐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また結婚しても子供を持たないそのような傾向もあります。 뭐 어떤 교육비 문제나 경제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教育費や経済的な問題も多くあるでしょう。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しかし聖書的には合ってない話だと思います。 일단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結婚した子供をたくさん産むということは聖書的にも合っている話です。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서 랩런트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なので、青年の皆さんが早い段階で結婚されて子供を生まれるということも聖書的にとても良いことだと思います。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에, 결혼 생활 부분을 놓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て3つ目、結婚生活に対して共に見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創世記2章18節には助けてとあります。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죠. この意味はお互いに助ける関係を意味しています。 뭐 헤브라이 고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ヘブライ語ではエゼル・ケネグドと表現します。 서로 도와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お互いに助けて世界福音化という一つの方向に行くということです。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創世記2章23節に見れば、アダムは、
エヴァに対して、私の肉からの肉、骨からの骨と表現しています。완전 서로가 원네스라는 의미죠. お互いにワンネスという意味でしょう。 그러면서 25절에 2장 25절에 서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25節を見ると、その妻は二人とも裸であったが恥ずかしいとは思わなかった。お互いに裸であったが恥ずかしいと思わなかったとあります。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겁니다. これは結婚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결혼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다 좋은 걸로만 환상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結婚というと、青年の皆さんは、白馬に乗った王子様が来て、理想的なところだけを想像することもあるでしょう。 그건 며칠 안 갑니다. それは何日も持ちません。 아무리 가꼬이 남자를 만나도 그거 몇 개월 안 가요. いくらかっこいい男性に出会ったとしても何ヶ月も続きません。 아무리 예쁜 우리 랩넌트 청년을 만나도 그것도 몇 개월밖에 안 돼. いくら綺麗なレムナント青年に会ったとしても何ヶ月続きません。 지내놓고 보면 서로 이제 볼 거 안 볼 걸 다 보게 됩니다. 過ごしてみると見たくないもの、見るものを全て見るようになります。 부족함도 보여요. 부족함. 足りなさも見えますし、 또 약점과 상처도 보이고요. 弱さや傷も見えるでしょう。 또 본인의 냄새나는 허물도 다 드러납니다. 本人の、匂いのするような傷、そういうものも見えるでしょう。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가 이렇게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면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관계가 없을 만큼 상관없을 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しかし、福音で共にできるということは、そのような恥ずかしい部分も関係がなくなるというところです。 그런데 사탄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しかし、サタンは家庭を攻撃します。 그게 창세기 3장이죠. それが創世記3章です。 사탄은 지금도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サタンは今もどこを攻撃するかというと、家庭と教会です。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거든요. 神様が直接的に作られた機関が2つありますが、それが家庭と教会です。 창세기 2장의 가정, 創世記2章の家庭、 사도행전 2장의 교회. 使徒の働き2章の教会。 이 가정과 교회를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この家庭と教会をサタンが一番嫌います。 그리고 특별히 이게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가정과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そして何よりも福音で満たされて、福音で幸せな家庭、教会を、福音を伝える家庭と教会を嫌います。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これを超越する解決方法がキリストです。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죠. 無条件的な愛、アガペの愛です。 에베소서 오늘 5장 25절에 보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エベソ5章25節は、では、神様は私たちを死に至るまで愛されたとあります。 그게 복음입니다. それが福音です。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도 상대방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青年の皆さんもそれほどまでに相手を愛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れば、その家庭は幸せな家庭になると思います。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태어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なぜなら人間は創世記3章から霊的に死んだ魂であるために、霊的な問題がたくさんあります。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ローマ5章8節を見る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습니다. 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に神は私たちを神の子供として選択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つまりは創世記3章の神から離れた霊的に死んだ状態であったという時です。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その時、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死なれたことによって、ご自分の愛を明らかにされています。 이 사랑이 그 결혼 속에 포함이 돼야 돼요. この愛が
結婚の中に含まれないといけません。 그러니까 이 결혼은 큰 비밀입니다. なので結婚は偉大な奥義なんです。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처럼 이 결혼은 비밀이에요, 비밀. なので先ほどエペソードで確認したように結婚とは奥義です。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そしてヨハネ8章11節を見ると、 거기 보면 현장에서 이제 범죄, 그 간음하다 걸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そこで、罪を犯した、現場で罪を犯した女性一人が出てきます。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ユダヤ人はしかし律法に基づいて石で撃って殺そうとします。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しかしその時にイエス様はこの地に、ある記録をされます。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そしていろいろ言った最後に、では罪がないものから石を投げなさいと言われます。 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子供から大人に至るまで自分の持っていた石をすべて捨ててその場を去っていきました。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질문해요. そしてその女性にイエス様は質問をします。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니?라고 질문합니다. あなたを石で撃とうとした者はみんなどこに行ったのかと。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その女性が最後一言言います。 그게 요한복음 8장 11절이죠. それがヨハネ8章11節です。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はい、主よ、誰もいないと言います。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イエス様も私もあなたを裁きを、あなたもあなたに裁きを下さないと言います。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は習慣的に批判し、判断し、裁きを下そうとします。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랄까요? 항상 그 율법이라는 그 잣대 그 캐논 율법이라는 눈으로 늘 습관적으로 바라봐요. しかし私たちは習慣的にいつも立法という目で相手を見ます。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そうなると、すべての人間は非難の対象になります。 뭐 예를 들자면 비난의 눈, 율법의 눈으로 보자면요. 이렇게 겸손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例を挙げると、非難の目で見ると、内向的で、そういう人にはどう言うのか。 뭐 리더십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막 욕합니다. リーダーシップがない、カリスマ性がないと、また悪口を言うでしょう。 또 반대로 카리스마가 있고 되게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또 비난을 합니다. 反対にカリスマ性があって、自由奔放な、そういう、陽的な人にはまた非難をするでしょ 너무 교만하고 너무 나대고 너무 말이 많다. 막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う。とても傲慢で口が多くて出しゃばりだとか。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남을 비난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비난의 조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なので、立法の目で見ると、すべての人に対して非難の条件は当てはまります。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눈으로 결혼을 봐야 되고 복음이라는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しかし重要なのは福音という目で結婚を見て、福音という目で相手を見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야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そうしてこそすべてを相手を受容して超越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그냥 오토매틱이야. 자동입니다. 자동. しかし私たちは自動的に相手を批判するのです。 그래서 결혼은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요. なので結婚には無条件的な愛が必要です。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部分的なことを見るのではなく、相手を全体的に無条件に見れるその霊的な目が必要です。 그래서 청년 때부터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なので青年の時から福音的な目で祈ることが重要です。 정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그 부분을 근원을 체크를 해야 돼요. 本当に人間の問題が創世記3章の問題だという根本をチェックすることです。
그리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そして答えはただ唯一のキリストでしかないという、その目で相手を見ないといけません。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상태라는 거잖아요. それがまさしく霊的状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이게 부분으로만 보면 다 정죄하고 비판의 대상이에요. 私たちが部分的に見ると全てが批判して非難の対象になります。 전체를 보면, 전체를 보고 근본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全体を見て根本を見れば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 어, 오늘도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릴 때. 今日も朝礼拝を捧げるときにこういう声を聞きました。 벤샤 안에서 한 30대 아빠하고 3살 아이가 이제 덴샤를 탄 거예요. 電車を乗るときに30代の、親と3歳ぐらいの子供が一緒に乗っていました。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막 떠드는 거야. しかし、この子供がとても騒いでいるのです。 막 무례하게 손님들을 막 매이와크를 하는 거예요. まあ、状況的には他の乗客に迷惑をかけているような状況です。 옆에 있는 아가씨들 만지고 막 치마 만지고 막 스타킹 만지고 아이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매이와크예요. 隣に乗っている女性のスカートを触って、ストッキングを触ってというようなことをするので、とても迷惑な行為を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컨트롤이 되지 않고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 덴샤 안에 있는 사람들이. その子供が、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ので、他の乗っている乗客も苛立っているわけです。 근데 아버지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しかし、本当は父親である男性がその子供をしつけ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が、何もせずに黙っているわけです。 그러니까 더 열받죠, 사람들이. だから周りの人はより苛立ちます。 그러니까 그 덴샤 안에 있던 가장 나이 많은 어떤 어르신이 그 이제 남자 아빠에게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で、その電車を乗っていた中で一番年配の、大人の方が、静かに寄って、その男性、父親に言うわけですね。 여보시오, 아이가 너무 떠드는데 좀 좀 이렇게 조용하게끔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自分の子供が周りに迷惑をかけてうるさいですが、しつけるなり、指導するなりしてはどうですかと。 그때서야 이제 이 아빠가 그걸 깨닫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で、その時になって、その父親が気づいて、申し訳ないというわけです。 그러면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で、少し話をされました。 제가 지금 장례식장에 갔다 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私が今から葬式会場に行きますと。 갔다가 이제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で、それが終わって帰ってくる道ですと。 제 아내가 폐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私の妻が肺がんで、若い年齢で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저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깜깜합니다. 私自身もこれからどう生きていこうか、正直未来が真っ暗です。 이 3살짜리 아이는 엄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썰고 있는 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この3歳の息子は母親が死んだこともわからないようで、今このように皆さんに迷惑かけているのを見ると、それもまた苦しいですと。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そのように申し訳ないと説明をされました。 뭐 아들은 열심히 떠들고 있고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상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子供は引き続き騒いでいて、父親はまだ黙っていて、状況は変わっていません。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変わっている状況は一つもありません。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덴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이 다 바뀌었어요. しかし、そこに乗り合わせている乗客の皆さんは、見る目がすべて変わりました。 정죄와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어요. 裁きやその立法で非難する目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표현으로는 복음의 눈으로 바뀐 거죠. 私たちの表現をするのであれば、福音の目で変わったわけです。 그 사람을 스토리를 더 넓게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その人のストーリーをより深く知るようになるから、愛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すべてを見る目が開きました。 아, 저 아이가 또 저 남자가 저럴 수밖에 없는 근본 근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その子供が、その男性がそうあるしかない根本的な理由を見たわけです。 그래서 우리들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분만 보고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매일 전쟁터입니다. 私たちも、そして結婚生活も同じです。部分的なところを見て習慣的に非難しては、非難すべきところだらけになります。 특별히 다락방은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特にタラッパンは福音を強調しますね。 복음을 강조하는데도 보이지 않게 비난과 판단과 어, 뭐 율법 이게 너무 강해요. 福音を強調しながらも批判して、立法的な部分を、下すところがとても強いです。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이런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これからは青年の皆さんだけでも、そのような批判するところ、立法的な目で裁く、そのようなところがなくな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우리가 남자 청년을 보고 여자 청년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私たちが男性を見ても女性を見ても、その相手に対して、過去、現在、未来に対しての目が開かれないといけません。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相手に対して霊的な目が開かれるよう祈らないといけません。 깊은 것을 터치하다 보면 친밀해집니다. 深いところをタッチしていくと、親密. 親密になります。 그게 레이데키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それが霊的な状態を維持する方法です。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답이 보여요. そうすると、相手に対して受容することができ、そして答えになります。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すべての人に対して、そして旦那、妻に対して愛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비판하는 것이 중독이 됩니다. このような部分が成り立たないと、非難することに対して中毒になります。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비난, 판단, 정죄, 율법 이것도 중독이 돼버려요. アルコールなどだけが中毒になるのではなく、非難、裁く、判断、こういったところも中毒になります。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福音を悟ったキリスト人は本当に霊的状態が変わらないといけません。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立法ではなく、本当に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福音というところに変わらないといけません。 십자가 부활이 한마디로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十字架の復活というのが一言でキリスト福音です。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イエス様が私のために死なれたのです。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そして3日目によみがえられた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だから第2コリント5章17節、私たちは新しい被造物になった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キリストのうちで新しく生まれたのです。 과거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 새 것이 됐어요. 過去のものはすべて過ぎ去って新しくなりました。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ガラテア2章20節、私が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もはや私が生きているのではなく、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いるのですと。 이게 복음이에요. これが福音です。 내가 죽어야 됩니다. 私が死なないといけません。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됩니다. そしてキリストで生きないといけません。 이게 영이 살았다라는 증거거든요. それが霊が生きたという証拠です。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すべての人間が霊が死んでいる状態です。 이번에 본부 유 목사님도 원단에 아침, 낮, 밤에 힘을 얻어라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今年の元旦の時にも、劉牧師が朝、昼、夜に祈りで力を受け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거예요. これが一言で何かというと、霊的状態を変え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아침에 정말 우주를 바꿀 만큼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朝に宇宙を変えるほどのそれぐらいの力を受けなさいと。 그리고 낮에는 정말 모든 만남 속에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昼はすべての出会いを祈りに変えなさいと。 밤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만큼 집중하라는 겁니다. 夜は問題に対して答えが出るぐらい集中しなさいと。 오늘 너무 길게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 이 결혼을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잘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今日少し長くなりましたが、結婚というのが福音という観点で点検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첫 번째 복음은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다. 一つ目、結婚は霊的戦いのとても重要なセンターにある。 그래서 결혼은 복음의 축소판이에요. そして結婚は福音の、就職版です。 그리고 이 성경적 결혼의 비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そして聖書的結婚はキリストと教会の関係にあると。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완전 복종. なので妻は旦那に対して完全に服従すること。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旦那は妻のために死ぬべきです。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それがキリストが教会のためにされたことだからです。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적용시켜라. そして結婚の生活は非難ではなく福音という目で全てを見ないといけない。 그리고 개인의 그런 어떤 상태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게 청년 때 중요하다 싶습니다. そして個人の霊的状態を変えるための集中が青年の時に必要だと思います。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すべての青年が神に栄光を捧げる答えを受けることを願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全能なる主に感謝します。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本当にキリストが教会のために十字架にかけられ死に復活されたように 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이 비밀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男と女が出会い結婚するこの奥義が福音の奥義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 복음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福音という観点を持って全てを見る目を開いてくださ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唯一なる問題に唯一なる答えを伝える証人とならしてくださ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同じ言葉で同じ方向を見て同じ速度で歩んでいく結婚を準備する時間表とならしてくださ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